주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예배할 때 하나님 기쁨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의 주리고 목마른 자는 저희의 물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으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법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서 성시교독 21번 같이 보겠습니다. 21번 시편 95편입니다. 새 성경에서는 번호가 조금 다르죠. 다르니까 새 성경에서는 시편 95편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시편 95편은 21번이에요. 새 찬송가에서 21번인데 시편 95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을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대를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무실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경력 마리아를 낳으시고 어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기송 후에 우리 배문성 장로님 이번 주에 이제 대표기도 하십시오. 여기 나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선구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밤새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괴로인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적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십시오. 주일 예배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 1월 14일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김성기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목양하시도록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여서 사랑의 교회를 굳게 세우는 귀한 일꾼들로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가 함께 성령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복된 주일,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성전에 함께 나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영생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며 저희들에게 맡겨진 교회를 향하신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며 예수를 향한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옵소서. 아름답고 전도하는 사랑의 교회로 부흥하여 든든히 서가는 사랑의 교회가 되며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교회가 이전하도록 복을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잠언서 3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12페이지 잠언서 3장 11절 찾으시면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교회에 출석을 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지식적으로 쌓여갑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로서 이해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3년 걸릴지 30년 걸릴지 50년 걸릴지는 그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듣자마자 깨져가지고 막 뒤집어져서 막 오징어가 불에 보면 막 오그라들듯이 막 뒤집어서 막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좋은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50년쯤 후에 죽기 전에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 일주일만이라도 산다고 하니까 그 안에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머리로서 교회를 나와서 머리로서 하나님을 알면 이 가슴이 뜨겁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습관, 사람의 눈치, 어떤 자신의 명예, 자신의 목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가 아닌 예배가 되는 거죠. 매주. 그러면 좀 뭔가 가슴이 뜨겁고 뭔가 나도 응답 받았다. 하나님 목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을 보았다. 뭐 환상을 보았다. 뭐 어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교회만 50년 다녔다. 이럴 때는 가슴이 차가울 수 있어요. 차가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뜨거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도에 미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헌금 내는 데 미치는 사람, 나는 돈이 많으니까 건축원금 내거나 선교금 내는 데 미치는 사람. 이 사람마다 하나에 꽂히는 게 있어요. 나는 이 분야에 내가 제일 많이 할 거야. 이 분야, 이 부분만큼은 내가 최선의 어떤 그 목표를 내가 정해서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그 같은 음악을 전공해도 피아노를 전공하는 사람과 플룻을 전공하는 사람은 플룻 전공한 사람한테 피아노 치려면 못 쳐요. 뜻이 같은 목회자라도 같은 성도라도 어떤 그 달란트가 달라요. 한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너 왜 전도 안 해? 이러면 안 돼요. 전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평생 한 명도. 근데 전도를 했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자고만 해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타고났다고 할 수 있지만 부모님에게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 타고나는 거잖아요. 타고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5,000명, 10,000명씩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한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줬는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는 해야죠. 그래서 안 받아서 못 받아서 못 할 수는 있지만 노력은 할 수 있죠.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이 자체가 전도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그 연령이 되면 너 철이 안 들었구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나이가 충분히 되는데 그런 사람한테는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이제 종아리를 때리거나 이제 용돈으로 하거나 이렇게 훈육을 해요. 자녀들을. 하나님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데 목사님들마다 목회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목회 방침을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소속된 교회 목사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그 교회를 섬기는 동안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룰이에요. 규칙이, 그러니까 그 어느 규칙보다도 중요한 룰이에요, 룰. 그 룰은 헌법보다, 교회 법보다 위에 있어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든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일단. 잘하고 잘못함을 떠나서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목사님의 종이에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 시스템이 깨지면 교회는 운영이 안 돼요. 그게 하나의 교회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과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기도해요. 첫째, 목사님이 올바른 목회하실 수 있고 정말 목회다운 목회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1분이라도 매일. 그게 제일 중요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의무예요. 의무인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은 잘 안 하시죠. 근데 교회 오면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기본 성도의 기본 교육의 과정이 필요해요. 새신자 교육. 그래서 새신자반이 그래서 3개월, 6개월, 3년까지 운영되는 교회가 있는데 무슨 새신자 3년씩에 새신자 반이라도 새신자 또 급수가 다른 거예요. 태권도 노란띠, 검은띠 이런 띠듯이 배우는 건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것 같지만 그게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초보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몰라요. 아기 때는 아무리 때려도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때리는 건지 내가 똥 쌌다고 때리는 건지 몰라요. 근데 알긴 아는데 그 깊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깊이를. 그래서 우리가 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올바르게 배우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지 않고는 말씀대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스스로가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0,00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그거는 거의 대부분. 왜냐면은 그래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교육이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회는 사장님들을 통해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생 교육이 되는 거예요. 평생. 목회자는 담임을 해도 다른 목사님들이나 노회나 총회를 통해서 교육이 또 되는 거고, 그러니까 평생 교육이에요. 평생. 목회자, 성도 다 구분 없이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 자라고 했는데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해요. 호크마 주석이 있잖아요. 목사님 보면은 서재에 보면 호크마 주석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만들다 이런 뜻도 있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알아야 되고요. 모셔야 되고 그래야 지혜를 얻은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신 지혜자가 복이 있다. 나의 머릿속에 내 생각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없어야 됩니다. 전화기는 재워주세요. 내 생각이 없어야 되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변화시키는 지혜자 그리스도가 내 주에서 성령이 임재해야 지혜로운 자가 그때 비로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든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힘들지 나만 내려놓으면 예수 믿는 건 되게 쉬워집니다. 너무 쉬운 것, 가장 쉬운 게 예수 믿는 거죠. 지혜는 생명나무, 나무는 히브리어로 예치, 눈을 감다, 나무에서 싹이 나면 생명나무를 하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기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가 없고 싹이 안 나 있다면.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할 때에 말씀에 대해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영적인 눈이 이제 나무에서 싹이 나오듯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세계, 성경이 이해가 되고 믿어져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영은 지금 잠들어 있고 잡혀 있고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교회 나와도.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 눈꺼풀이 벗겨져야지 막 자고 일어나면 눈꺼풀 있으면 잘 안 보이고 희미하잖아요. 안경에 때가 희미해서 앞이 안 보이고 차 운전할 때 불편하듯이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꺼풀을 벗겨내고 안경을 깨끗이 닦듯이 내 영혼의 눈이 떠져야 돼. 그거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믿음이 내 안에서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도 성령이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갖게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건 눈이 터진다. 나무에 새싹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열둘이라는 의미는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열두지파, 열두대자, 열두문, 열두보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뭐 많이 성경을 읽으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깊이 있게 안 배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변화되어서 싹이 튼 나무,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을 의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변화돼서 새로운 생명나무로서 싹이 터졌으니까 이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자라날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자라가듯이 지혜가 자라나고 지식이 자라나서 예수님이 선생들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자라나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만큼 그 연수만큼. 그래서 연조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5년 다녔어, 50년 다녔어를 말을 하려면 내가 그만큼 다닌 만큼의 내 안에 채워진 게 있어야 돼요. 내 인격이 다듬어져 있어야 되고 완전히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성자 같아. 그런 어떤 분위기와 언어가 이렇게 품위가 있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가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도 사람들이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같으면 내가 그게 가고 싶어. 저 사람 다니는 교회 같이 가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은 곳에 빠져있는 요나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지식과 명철로 나를 굳건하게 지혜로운 자로 펼치시고 세워주셔야 돼요. 그거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써 말씀 안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12가지 좋은 과실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며 내가 또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부지런하고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지혜와 지식의 깨달음으로 나의 삶이 밝고 맑은 높은 수준의 삶. 여기 가로 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과 겸손이라고 되어 있죠. 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안 써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나 어떤 역사가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많은 사도들이 사랑을 그 몸으로 실천한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눈으로 못 봤잖아요. 근데 눈으로 못 봤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겸손이 뭐에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를 통해서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고 그게 겸손인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지배하고 찐누르면 그게 이제 능력이다, 권위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능력과 권위가 아니라 억압이고 강압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존경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행하다 보면 모든 성도가 목사님한테 100%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풀을 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목사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목사님도 순종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이끌려 가시듯이. 그래서 고난의 길도 목사님을 통해서 가자 하면 성도들은 그냥 가야 돼요. 나는 예외. 열애가 없어요. 그냥 모두가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보석 하나하나 깎아 만드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한 번만 잘못 깎으면 어떻게 돼요? 1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1억짜리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매주 사단의 팔을 걷듯이 조심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런 어떤 긴장과 어떤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와서 그렇다고 그러면 뒤꿈치를 들고 다녀야 되나요?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드릴 때에도 목사님! 이게 아니라 목사님 뭐 이런 어떤 똑같은 말인데 악센트에 따라서 굉장히 건방져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를 목사로서 존경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어떤 톤이 있잖아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것부터 해야 돼. 작은 것부터.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뭐라고 말해도 나한테 누가 시비를 안 걸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또 다른 거죠. 법이. 교회 안에서의 법과 교회 밖에서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나를 이렇게 억제를 해야 되거든요. 절제.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참아야 되고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참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인격이 점점 신앙이 점점 자라난다는 것이죠. 오지 못하는 그런 시간 사이에 우리가 잠자는 시간 동안에도 식물이나 꽃은 자기 일을 하잖아요. 인체도 우리가 쉬는 시간에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지만 인체는 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들이 오히려 밤에도 활동을 해요. 근데 어떤 기능은 낮에만 활동을 해요. 그렇듯이 우리가 사람이 이 교회라는 것을 세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대한 어떤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첫째 알아야 되고 그 뜻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새싹에서 눈이 나와서 자라나서 잎을 피우고 잎이 쫙 퍼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듯이 교회 안에서 자기 어떤 직분이 하나씩 맡아지는 거예요. 서리 집사에서 집사로서, 집사에서 안수 집사, 권사, 그 다음에 장로 이렇게 직함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지,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잠시 상고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잠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만유의 주님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나 화려한 동산 무성한 여수고 선결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예쁜 눈시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